찬송가 2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11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에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어딘가 갇혀서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낭독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흔적은 희미하게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사역과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였지만 성경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을 바룩이 적은 것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지 그 처음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기록으로 남긴 것을 낭독하게 함으로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말씀대로 바룩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고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와 또 모든 나라에 대해 내가 네게 명한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은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난을 선포하시고 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악에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또 개인 서기처럼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자입니다. 우리 성경, 이 정경이라고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에 그 외경에는 바룩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바룩서의 저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룩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어떠한 경로이든지 지금 어디엔가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어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적어 다른 사람에게 낭독하여 전하도록 하신 거죠.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금식일이 있는데 이런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여오게 될 때 이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율법에 정기적인 금식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금식일이 되죠.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그 날이 9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성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금식일은 7월 10일에 모이는 대속죄일이 아니라 아마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제정한 그런 금식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 금식하며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만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낭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9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명령한 대로 바룩이 순종해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전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때가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독한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서기관의 방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그마리아는 예레미야가 유기에 처해 있을 때 구출해 준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로 서기관이면서 방백으로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드기야가 말씀 두루마기를 불태우려고 할 때 만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바룩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마리아의 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그 방의 책임자였던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단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고 동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러서 기록한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이런 모든 당시 고관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야는 이 서기관의 방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룩이 이 대독한 낭독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유다의 민족적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고관들은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위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바룩이 그들에게 다시 기록된 말씀들을 낭독해서 그들이 다 듣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놀라서 저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이 결론은 이거는 우리끼리 듣고 말 일이 아니다. 왕에게 아뢰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그가 불러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어떤 정당성, 이 권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기록한 건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해달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바룩은 이제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입으로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바룩에게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을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럽니다. 저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예전에 26장에 보면 여호야김 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죽을 뻔한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루마리를 왕에게 알리게 되면 아마 왕은 10중 8구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예레미야와 또 바룩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대신 기록하게 하고 낭독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